6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저희들 또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며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참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참겠습니다. 얼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이슬람이 그 할랄 도시를 세우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7,000명 정도가 예상이 됐고 그 7,000명 정도가 들어오면 곱하기 20 이렇게 되거든요. 14만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은 거의 50만에서 100만 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또 이제 이슬람 사람들 한 사람당 매월 월급을 150만 원씩 줘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영국이 본격적으로 이슬람화되기 시작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할랄 식품을 그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5,000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급속하게 이제 그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영국의 거의 지도층들은 이슬람들입니다. 거의. 특히 이제 은행 이쪽은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마 익산 쪽하고 전라도 그쪽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계속 지금 이제 세종시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 부당성 그를 막 주장을 해서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잠시 이제 유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고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쉼표를 한번 찍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오늘 읽은 30절 앞에 29절의 내용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지금 요한의 기사는 여기에 삽입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9절과 30절은 그 경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9절과 39절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왜 다른지 아시겠죠? 29절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체를 지금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30절은 어때요? 여기는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초상집이고요. 한쪽은 잔치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의 한 시대가 가고 주님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한 마가의 암시입니다. 또 실제로 이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고 제자들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 투정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죠? 뭐라고 하셨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0절에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래서 이 낱낱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낱낱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그러니까 전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입니다. 번역의 의도가. 그러니까 이 낱낱이는 모두니까 모두는 예외 없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들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낱낱이라고 하는 이 뉘앙스 안에는 무엇이냐면 나가서 예수님이 주셨던 권능을 가지고 각 처에서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앞다투어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30절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문을 보면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동시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사람이 한 팀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극성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특히 선교 현장이나 어떤 은혜 체험들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극적이고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막 이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고 막 얼굴이 상기되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왜요?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다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막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현재형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계속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로. 근데 뒤에 보고했다, 말씀드렸다, 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로 말하는데 이렇게 모여드는 것은 계속 모여드는 걸로 얘기해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있었던 그런 고백들을 고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낱낱이. 그래서 맹숭맹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이 예배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다 어때요? 다른데 같아요. 다 달라요. 만난 사람 다르고 지역 달라요. 근데 얘기는 같아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주님이 주신 권능이 엄청나던데요? 이 얘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을 때 뭔지 모릅니다. 뭐 그 권능을 이렇게 뭐 도장을 파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뭐 훅 하고 해서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권능을 줬다 해서 한 번씩 땅바닥에 뒹굴고 나서 몸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고 막 손바닥이 빨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몸으로는 직접적으로 안 느껴집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병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이 일을 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번역할 때 이것을 이런 문법적인 상황과 문맥을 고려해서 낱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는 그 보고들이 어땠을까요? 새삼스러웠을까요? 이미 다 알던 겁니다. 이미 다 알던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잘했다 칭찬도 안 하고 맞지? 내 말이 맞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추임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나는데 주님은 고요하세요. 지금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그러니까 30절은 의도적으로 29절과
이렇게 대조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또 30절은 31절과 또 대조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30절은요. 북적북적 막 뜨겁습니다. 근데 31절은요. 고요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한적한 곳 얘기를 하십니다. 고요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또 거기 가서 뭐 하라고 하세요? 잠깐 쉬라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서 뭐라고 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제자들도 지금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마 점점 주님 가까이 올 때부터 이 제자들은 발걸음이 빨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둘이 짝을 지어서 올 때 서로 마주보면서 점점 얼굴에 화색이 돌았을 것이고 이 신나고 놀라운 얘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아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막 점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돌아오는 길에 그때는 뭐 편의점도 없고 맥도날드도 없으니까 햄버거 못 사 먹었단 말입니다. 많이 시장하고 지쳤을 겁니다. 근데 와서 그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줘야 되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내 새끼들 지쳐 보이고 힘들고 그러면은 뭐라도 좀 먹이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건 고사하고 아예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야 얘들아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알았으니까 우선들 가서 좀 진정하고 쉬고 밥도 좀 먹고 발도 씻고 다리도 뻗고 좀 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31절의 번역, 이 번역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굉장한 강조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요.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어요.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를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 너희들 각각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자신 모두 각자가 이 말이 연거퍼서 3번 사용됩니다. 하나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대목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생각이 뭐로 꽉 차 있어요? 본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권능과 이적들과 이 일들, 그 구원의 일들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근데 주님은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도라 그랬죠. 이 마가복음 전체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책 안에서는 예수님의 12사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왔는데 금세 들이대잖아요. 금세 애굽으로 가자고 하잖아요. 나 죽여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 뭐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뭐 죽을 것 같고 그래. 다 도망갈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시간적으로 이게 다 한꺼번에 보입니다. 이렇게.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그런데 금세 떠나갈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합해서 나누기 위해서 평균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뜨거운데 이제는 너희들이 다 배신도 할 거니까. 근데 얘기해봐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강조되는 게 이 한적한 곳 할 때 이 한적한이라는 이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국어에서는 뭐 추운 날씨 그러면 꾸미는 말이 앞에 오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는 뒤에 옵니다. 꾸미는 말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겠고 또 이 한적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이름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거의 형용사가 지금 한적한이고 명사형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다 없다? 없다. 제발 너희들 우선 사람들 없는 곳, 그 조용한 곳으로 가라. 그리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렇게 제자들을 나타내는 너희들 자신, 너희들 각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꾸며주는 말 순서를 바꿔서 한적한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가서 쉬라.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잘 안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긴박하고 강한 명령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라 이렇게 합니다. 가라. 어디래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 굉장히 준엄한 명령을 합니다. 마치 회개하라 이런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당장 회개해라 하는 것처럼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한 명령형을 씁니다. 그리고 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해서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쉬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너 지금 안 쉬면 너희들 죽어.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강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너무나 구원사역에 중요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것이 그 당사자에게 굉장히 위험 앞에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때 이렇게 강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이 하실 어떤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이 제자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뭔지는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쉬라는 말, 이것은 당장 모든 일을 내려놓고 중단의 의미가 있어요. 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당장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렇게 준수야? 당장 그만둘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던 행동을 당장 그만둘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서 설교에 집중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수 착하니까 당장 그만두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2제자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거기 있어요. 당장 그만두는 거예요. 하던 거를 딱 그만두고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쉼의 의미가 그래서 단순한 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쉬라는 말도 중간태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쉬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쉬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바로 중간태의 표현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른데 물 좀 마셔라, 배고픈데 밥 좀 먹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역적인 명령이라고요. 그 반응. 그러니까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북적북적 하던 제자들이 지금 얘기 다 못했어요. 할 얘기 많아요. 반도 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잠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뭐라고 해요? 이해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니까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배를 타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33절을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알아봅니다. 거기 보면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떠나고 있는
가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향해서 제자들이 가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아챘어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갑자기 예수님 곁으로 막 사도들이 와서 막 사역복을 하고 옆에서 들어보니까 뭐 엄청난 얘기들 막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막 그 얘기를 하던 사도들이 갑자기 쭉 줄 서서 이렇게 한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전부 사도들이 쑥 빠져나가니까 궁금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금방 그 구경거리처럼 막 퍽퍽퍽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곳이라는 말은 뭘 말할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한적한 곳, 그곳. 그런데 그곳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 보고 알아서 사람들 안 보이는데 가란 얘기가 아닌 거죠. 어딘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보다 거기에 먼저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줄거리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사도들이 둘씩 짝지어서 제각각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대로 막 보고를 합니다. 근데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막 그렇지. 너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제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조차 할 틈이 없어요. 주님은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식사하고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 다음 사역을 위한 사역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적한 곳, 쉬러 가라고 하는 그곳에는 바로 어떤 사역이 일어날 곳이고 미리 제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준비하며 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서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하실 일,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그것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또 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뭐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한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이미 지나간 거니까 또 그런 일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고 더한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 다음을 준비하자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갔고 사람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이 문맥에서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거론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실론자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실론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유일신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뭐예요? 기독교 신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거의 부흥회 같은 이런 장면입니다. 부흥회 하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흥회 강사가 오면은 옛날에 막 여기저기 모든 교회에서 다 오는 거였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회 강사이신 예수님이 막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사람들이 유대의 교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
밥을 못 먹고 산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모든 고향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의 터전이 있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다 유대교인들인데 이들을 지도하는 랍비들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요. 다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드린다고요. 그런데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고 목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예요? 광야의 빈 가슴 같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참고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앞날이 굉장히 불확실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나라 내가 지킨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통 사람들은 책임감 있다. 사명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넘쳐나는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 어쩌면 나의 최선을 다해도 약간 불안한 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양떼는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양떼는 목자가 나를 제대로 이끌까 못 이끌까 이러다가 엉뚱한 데 데려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부정적인 의미들과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있잖아요. 일 안 하고 말씀 들으러 나올 정도면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 못 와요. 일당 벌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경제적으로 너무 병에 걸려 있고 이런 특별한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헛헛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위로와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능력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은 또 누구와 대조가 돼요? 바로 사도들과 대조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사람들이요.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은요, 이 사도들이 이 큰 무리,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에 있었을 사람들일 뿐입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쪽은 할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고요. 한쪽은요 죽겠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있지 않고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목자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이런 거겠죠. 인생의 항로를 잘못 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길이 아닌데 하면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가야지. 이 나이에. 뭘 지금까지 했는데 뭘 새삼스럽게.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연배 정도 되면은 처음에 복음을 만나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뭐 새삼스럽게 무슨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 연세 드신 분의 얘기예요. 어린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뭐 이제 어린데요. 뭘 앞으로 창창한데 일단 하다가 하지요. 나이 많아서 못 가고 나이 젊어서 못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자기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고집스럽게 가요. 그리고 그거를 성실한 건 줄 알아요. 그게 목자 없는 양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 가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럴 땐 멈춰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또 항로를 잡기는 잡았어요.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맨날 앉아서 말만 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 거기 아니고 저기고, 자기가 무슨 보이스카우트도 아니고 말이죠. 사거리에 서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자기나 가면 되는데 자기는 안 가요. 작년에 봤는데 올해도 그 자리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라 저기 가라. 이것도 목자 없는 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목자 맞아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아이 일단 가. 그거는 이것도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아는 것 같고 그것을 말은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그런 윤택함과 기름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자신의 힘으로 부랴불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건데 하여튼 내가 한번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보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 내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해보고, 내가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해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뭐 하려다가 잠깐 바빠서 이랬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해보고, 내가 최선을 다 해보고, 근데 아직 최선을 다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자는 거예요. 이게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 길을 가긴 가요.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요. 엿판을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쫓아가면서 엿 팔아. 그래서 엿 먹으라고. 엿 드세요. 엿 드세요. 이래서 먹다가 엿을 길바닥에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제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예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향을 찾는 건 고사하고 그걸 왜 찾아? 그냥 사는 것도 죽겠는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청소년들의 정체성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보면 원망밖에 안 들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놔둬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게 요즘 어린아이들의 거의 정체성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묻지마 뭐 이런 거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이 아이들 자체가 방향성이 없고 목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만을 그냥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감각은 살아있으니까. 감각은 살아있으니까 추울 때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부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어디예요? 나방이 모닥불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춥기 싫어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불구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목자 없는 양들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몰려드는 큰 무리, 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뭘 가르치셨는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목자 잃은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목자 잃은 양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큰 무리들은 바로 누구라고요? 1차적으로 잘못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이들의 신앙, 생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시려고 하셨을 겁니다. 목적은요, 이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현재의 삶의 상황이 너무나 딱한 처지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한테 왜 왔을까요? 뭐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왔지 않겠어요? 근데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뭔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패스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쓰임이 되는지 스스로 알아내고 그것을 자기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이면 그냥 갖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왔어? 이게 지금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 왔으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현재의 이런 딱한 처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 번째로 목자 없는 양, 이것이 목자 없는 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정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모든 고향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 어떤 교단, 어느 교파, 어떤 종교, 어떤 지도자, 어떤 랍비, 이 모든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목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로부터, 불교에서는 집 떠나는 것을 출가라 그래요. 그렇죠? 물론 애들이 나가면 가출이 됩니다. 근데 떠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을,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큰 무리는 뭐예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오직 유일한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또 가진 게 있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목자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탁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맡겨서 그들을 목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약간 바꾸거나 거기다 물을 타가지고 자기화해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거기다가 인본적이고 사람들 귀에 솔깃하는, 때로는 적당히 겁도 주고 때로는 적당히 또 풀어주면서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면서 사람들을 요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미치는 그 악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신앙생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생활과 신앙이 뒤엉킵니다. 삶과 신앙이 엉킨다고요. 이것이 엉키기 시작하면요,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한번 일단 얽히고 나면 이것을 회복되려고 하면은 과도기를 거치는데 그 과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 구조가 꺾이고 나면, 그래서 그 구조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바로잡고 회복되어지기까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양자택일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자면 생활의 어려움과 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또 생활을 따라가자면 신앙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과도기를 거쳐요.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생활이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내 생활과 내 삶하고 이게 부딪힘이 일어나고, 또 내가 지금 신앙생활 때문에 내 생활을 열심히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모순된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내 신앙 안에 누군가가 비소를 타서, 닭에게 비소를 먹이면 금방 큽니다. 그래서 얼른 내다 팔면 좋아요. 근데 그 비소는 중금속이라 몸에 축적돼서 나중에는요 죽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궁중에서 사람 죽일 때 많이 쓰던 게 비소입니다. 요새는 김상궁이 주는 밥을 먹으면은 체중이 불고 인격이 늘어, 좋은 것 같아. 뭘 탔어? 비밀입니다. 비소. 그렇게 죽이는 거죠. 이미 오랫동안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이 균형 잡히면요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충돌이 안 일어나요. 지금 왜 충돌이 일어날까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지나친 이 세상 생활에 대한 집중, 너무나 미약한 신앙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무관심, 이 두 가지가 나의 삶을 해석을 하는데, 나는 지금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나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 고민을 하니까 없는 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날 몰라봐. 내 사정을 몰라. 내가 이렇게 죽도록 신앙생활하는 거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시죠? 그날에 나도 너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삶의 구조가 엉키면 이렇게 돼요. 근데 반드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처자식을 버리고 집도 절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같은 이 과도기의 강을 넘어서야 돼요. 지나보면 그게 버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어야 사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 거기서 삽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광야라고 해요. 광야.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 있는 교회예요. 광야 교회. 광야가 아니라 광야서 지나서 있는 교회고, 여기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 여러분들은 그걸 눈치를 채고 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활과 신앙이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겉도는 것 같은, 그래서 늘 일상생활과 신앙 속에서 고민을 하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러한 목자 이런 양들의 정체성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목자 이런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큰 무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특별히 놀라운 뭐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과 생활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혼란스러우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일 뿐이에요. 그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끊임없이 앞서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정도 앞서면 거기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미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뭐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이런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자기의 힘으로 경쟁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땅의 자원과 환경들이 그것을 은폐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다 없어지고요. 건강이 없어져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이런 조건과 환경들이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은폐시켜주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뭐라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계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왕국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기여하며 살아가게 된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저밖에 몰라요. 자기 집만 알아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실업자였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어디에 취직을 해서 어느 회사에 소속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 뭐 다른 말 아니에요. 제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러다가 농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가 농부라고 하는 사실을 막 설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는 뭐 어떻고 말이지, 뭐는 어떻게, 필요 없어요. 농부라고 해놓고 보면 맨날 그물 만지고 있어요. 그 농부 아니에요. 농부는 곡괭이 들고요, 땅 파고요, 씨 뿌리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으면요, 인생의 시작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왕국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은 자기 왕국만 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교회 이제 일들을 세워가면 여러분들 일들 맡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직 구원의 색깔이 흐리다. 아직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목사도 자기 나라 위해서 살고요. 직분자들도 자기 나라 위해서 살고요. 근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을 해보면 알아요, 일을 딱 해보면 거기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거, 세상은 잘하고 못하고를 봐요. 여기서는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를 봐요. 집에서 살림을 하셔도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렇게 신앙과 생활이
우리가 조화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끝을 알아야 합니다. 끝을. 인생의 시작과 그 끝을 알아야 안 돼도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조화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되라가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뭐하면? 방향만 놓지 않고 가면. 방향만 놓지 않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그렇게 다스릴 만한 사람이야? 계속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넌 조금 좀 다르지 않니?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받는데 넌 조금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봐봐.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좀 못한 것 같지 않니? 또 반대로 네가 조금은 하지? 자꾸 사람에게로 관점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의 능력이고요. 여러분들이 훗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서 완전하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 얘기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엄한 짓을 하는 것보다 식물인간으로 침대에 들어오는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하는 일이 성령님을 방해하고, 돼지 잡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돼지는 뒤를 때려야 앞으로 갑니다. 도살장을 끌 때 엉덩이 꼬리를 잡아야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다가 묶어가지고 밧줄 묶어서 앞으로 당기면 돼지 힘 셉니다. 반대로 가요, 돼지는.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꼬리를 잡으면 알아서 갑니다. 돼지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쓰는 것은 돼지처럼 힘써요. 여러분들이 힘쓸 때는 반대로 힘쓴다고요. 반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라는 사람이다.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못하지만 이거는 잘해. 안 복음적입니다. 내게 있는 조금 나온 무엇이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열등감 갖지 않아요. 왜요? 나의 능력은 예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이 자랑이 돼요. 왜요? 약한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거든요. 내가 자신 있는 건요, 예수님이 손 떼세요. 없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한 게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끝은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요, 시작과 끝 사이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잃지 않고 그대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 힘을 갖출 수도 없어요. 나 하나, 내 한 몸도 다스리지 못하는데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데요. 꼭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 같고 뻥 같은 거예요. 세상을 통치자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는데 한 번도 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만큼 예수의 능력이 뛰어나신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끝이에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기능마저도 망가져 버렸고요. 스스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회복은 고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조차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생활을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서 하루에 성경을 꼭꼭 읽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또 신앙생활도 뭐 어지간해서 주님이 나중에 보니까 뭐 60점 넘었다 들어가라 뭐 이렇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과 생활이 균형 잡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요. 그게 조화가 깨지는 것은 어느 한쪽이 자기 나라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만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친 소극성과 지나친 겸손으로 나와요. 진짜로 아무 능력이 없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죽어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라 그러면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하든지 능력이 없으면 하라는 대로 하든지 책임지라고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겠어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 말이죠. 자기 나라에서 벗어나 양 같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에서 벗어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장년들은 여러분들 개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왜 저주받은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대물림하려고 하세요? 좋은 거를 물려주세요. 좋은 것을. 나쁜 건 물려주지 마세요. 왜 나쁜 거를 기를 쓰고 물려주려고 하냐 이 말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녀들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신앙과 생활을 조화를 이루며 인생의 궁극의 목적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가장 시급한 것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 의미 있게 똑바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품는 거예요. 냅둬 이러지 말고 정말 의미 있고 불멸의 삶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거기다 이렇게 단서 달지 말고 또 이게 이렇게 했다가 또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있다.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이 무엇이겠는가? 그 시작이 모르겠어요. 시작과 끝을 알고 우리의 능력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그 안에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왜요? 이게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리셨잖아요. 뭐가 예배예요? 뭐가 예배일까요? 이게 종교개혁의 큰 폐단 중에 하나가 그 설교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뭐 예배 중심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온통 제일 인기 있고 잘 나간다고 하는 목사님들 존경받는 분들이 누구예요? 설교 잘하는 분들이죠. 그 근거가 뭐예요? 개혁주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생명의 중심은 심장이니까 난 심장만 있으면 되네 이런 거예요. 심장 갖고 잘 살아보세요.
심장 갖고 오래오래 잘 사세요. 죽어도 심장은 뛰는 심장을 갖고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몸이 죽었는데 몸이 식어가는데 뭐 심장만 뛰어. 징그러운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 제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보면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이 왜 저 친구들 집에 손님 왔을 때 요즘에는 생각도 못하죠.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손님 오면은 그 아들 딸들은 노래 한 곡 하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기본이었어. 옛날은 손님들 오면은 그 자연히 밥 먹기 전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잔재야 그러면은 네 하고 가면은 해당화 피고지는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오면 노래시켜 지나가다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뭐 부른단 말이야. 쟤 노래 잘해 이렇게 하다. 저기 잔지서 일라 봐. 자 해당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당화 피고지는 섬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래. 요새는 그랬다는 부모가 쫓겨나죠. 퇴학당할 수 있어. 인권위원회 뭐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인생까지 우리가 망가뜨리며 살아가요. 그 어린아이가 뭐 그때 저는 자존심 없었나요?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그 숙기가 없고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정말로요.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요. 막 그냥 이렇게 뭐 같은 근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겸손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노래를 시켰는데 입 내밀고 한쪽 다리 듣고 눈 딱 깔고 고개 꺾고 해당화 피고 좀 맞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 거 보면 그러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 망정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망정이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갖다 묻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자녀들이 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데 그냥 두세요? 사랑도 아니고 뭐야? 자식 나처럼 인생 망가지는구나.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고약하세요? 이거는 옛날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까라면 까 이런 거. 원래 그런 거야. 나도 당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고 애써 거절해도 사랑을 담아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예배라고 예배. 죄로 물들고 죄로 망가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혼동되잖아요. 어떤 때는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그건 언제까지가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그친다고 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뭘 할까요? 기도를 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요. 예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얘는 거듭난 것도 아니고 거듭 안 난 것도 아니야. 뭐야?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정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까지 확장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꼭 예배로 시작해요. 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로 온 세상이 덮였었어요. 딱 8사람만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새 땅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면서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창세기 8장에 노아가 예배드린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 뒤로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약속을 받고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진짜 인생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석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야,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최소한 우리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설교 1시간이 넘어갔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 애들 좀 봐요. 이 초롱초롱한 눈. 이거는 교육학에서도 이거는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40분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왜요? 그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렇게 하면 머리에 쥐가 나요. 뭐 초롱초롱 레이저가 막 나오잖아요. 우리 준서동에서는. 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예배는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들과 이런 것들이 개인 예배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평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시작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읽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 다 같이 엄마 아빠 시작. 엄마 아빠. 자,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 우리 어린이들은 자, 부모님을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애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애들이 원하는 게, 엄마 아빠 가정 예배 안 돼요. 뭐 이래. 이거 바꿀까요? 아들아 딸아 우리 가정 예배 안 드려 이렇게 바꿀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건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끝에 가서 만난 얘기들이더라고요.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인생. 그래서 이 가정 예배는요,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께 자꾸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냐. 그게 뭐 여러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고로 받아들이세요. 예배가 세워지셔야 돼요. 이게 안 세워지면 여러분 인생 변화 없어요. 마지막 날 허탈할 겁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는 정말 차원에서 우리 교회 모두가 가정 예배를 매일 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3번만 교회 나와보라고. 또 11조 안 한 분들을 부르면 제가 한단 말이에요. 11조 해보라고. 가정 예배 일단 드려보시라고요. 일단 제 말 듣지 마시고. 제자들 보세요. 권능 받고 나서 난리 나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정말 그런 것인지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로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만큼은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예배에서의 은혜와 감격들을 좀 나누고 점검을 해 주시고, 토요일 밤이니까 주일 내일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감,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들은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얘기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내가 소원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예배에서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거구나. 예배에서 이런 유익이 있는 거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빠는 내일 예배에서 이런 기대감이 있다. 마음이 설렌다. 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또 아빠의 이런 한계가 있는데 내일은 예배에서 이것이 정말 극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예배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해라 마라, 똑바로 차려, 똑바로 예배 드려, 차렷해,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남는 게 있으면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뭘 남는지 몰라요. 펄펄 생선이 살아 숨쉬는데 나는 생선 안 먹어. 이렇게 하고 있는 애한테 맨날 어시장 데리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난 어차피 저 생선 안 먹는데 이러고 있는데 어시장 와가지고 삼겹살집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왜 생선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생선이 좋은 거를 알려주고 또 먹어서 입맛 다시게 만들고 또 약도 좀 올리고 성질 나서라도 한번 먹어보게. 먹어봐야 맛을 알죠. 부디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요. 지금 예수님이 목자이든 양 같은 이 큰 무리들을 향하여 주신 가르침의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큰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가정 예배와 이 주일 예배,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직장 예배로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써붙이는 건 뭐예요? 시작하자는 거예요. 시작. 이걸 갖고 할까 말까 이거 아니죠. 우선 해야 된다. 그냥 결단하세요. 우선 결단하세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단하세요. 결단했다 해서 책임지고 문책하지 않아요. 일단 결단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냐고요. 해 말어? 일주일은 과하지 않아? 매일은 과하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면 모를까? 아니야, 그것도 만만치 않아. 한 달에 한 번이라면 모를까? 왜? 매일 하자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 그거 여러분 생각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내일 시험 봐서 시험 공부하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요. 왜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나이 40, 50, 60 됐는데 똑같아요. 하라 그러면은 싫대요. 왜요? 그냥. 잘하지를 않아요. 잘하지를. 마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배를 회복하셔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서로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